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주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요즘 SNS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각종 매체를 살펴보면 성탄절을 활용한 어떤 세일즈나 특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요즘 크리스마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빅데이터라는 데 넣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산타클로스가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요. 트리 장식이나 캐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눈이나 어떤 연인 파티 같은 그런 흥겨운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참 많이 약해지고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여러분들, 캐럴 하면 어떤 캐럴들이 생각나십니까? 캐럴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산타클로스 노래, 아니면 루돌프 노래, 성탄절에는 울면 안 된다는 그런 노래들, 그런 가사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캐럴들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주인공 없는 그 생일 잔치에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날로 변질돼 버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그날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세상 파티가 되도록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성탄절의 온전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잘 지켜가야 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야만 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악이 점령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에 정복당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다른 길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다시 건지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어쩌면 이 전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해 나심으로 유일하게 아담의 원죄 가운데 해당하지 않고 흠없는 이 땅을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겨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정말 무지무지 힘들고 고생스러운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기술자로 일하러 가셨다면 그거는 축하할 일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일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더러운 하수구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청소하는 것, 나를 위해 거기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하할 일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일일까요?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그 현장 가운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 불편한 방역복을 입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료진들을 향해 우리는 축하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까요? 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는 축하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기쁘고 행복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과연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축하할 만한 일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축하한다고, 심지어는 서로 성탄을 축하한다라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축하하는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는 압니다. 왜 성탄을 축하하고 왜 성탄을 기뻐하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 축하하고 그 날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저 의례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의례 찾아오는 성탄절처럼 우리는 그날을 그냥 기쁜 날로 여기고 보내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며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성탄절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12월 25일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에 태어나셨을까요? 안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아니 어떤 날짜에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한 해가 시작되고 6번째 날에 오신 것으로 해석해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던 그러한 기록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정도 전인 AD 335년이나 336년경부터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됐는데, 왜 하필 12월, 오늘날처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놓고 지켰느냐?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로마에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라는 뜻을 가진 농경과 풍요의 신인 사투르누스, 그리스어로는 카이로스라고도 하고요, 크로노스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세턴이라고도 하는 이 신을 경배하고 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가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은 태양에 대한 그러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은데, 매해 12월 22일이 동짓날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인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24일이 지나면서 해가 다시 길어지는,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의 날, 해의 날 이렇게 돼서 이 기간의 축제를 굉장히 크고 성대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어떠한 설이 맞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성탄절의 모든 기원이, 모든 날의 근원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 예수님 생일도 아닌 날을 왜 너희들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원래는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던 날인데 왜 그것도 모르고 그날을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날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기에 오히려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신,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날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무섭고 참혹한 그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지킨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회심하도록 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했고, 그에 따른 그 열매로 가장 타락했고 가장 추악했던 그 날을,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 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한 그 날로 바꾸어 버린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더러운 타락과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농경신, 태양신에게 감사하던 그 축제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바꾸어 버린 정복의 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한편에 우리를 향한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을 대변하는 가장 멋진 날로 우리는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요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와 죄로 가득했던 그 날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날이 이 세상 가운데 우상에 조금씩 정복당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복했던 그 산지를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기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거죠. 원래 12월 25일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투르누스를 기념하던 그 축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당시를 그림으로 그린 어떤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 이 농업과 풍성의 신에게 감사하며 이날을 로마 최대 명절로 지켰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기도 하는 그 식도락을 즐기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던 날이라고 해요. 이 축제가 시작되면 모든 일, 모든 사업은 다 중단됩니다. 노예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주종이 바뀌어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도덕적인 규율도 많이 완화돼서 어떤 도박과 방종은 물론 음란한 성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허용해주는 기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면 환락과 취함과 방종과 음란한 성적 도착 등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12월 22일이 굉장히 많은 사생아들이 만들어지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방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번화한 그런 곳에서는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몰린다는 기사가 매년 우리들을 향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정복하신 이 날을 다시 정복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그 틈을 다시 파고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정복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으면 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조차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세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엔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성탄절에 해피 홀리데이. 미국의 한 대법관이 TV쇼에 나왔습니다. TV쇼에 나와서 그 사회자가 굿모닝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 대법관 후보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사한 것이 어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어떤 꼬투리가 돼서 이 사람을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나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도 남아있었던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말조차도 점점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러한 사실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성도죠,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복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어요.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러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또한 정복의 길, 승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는 정복당하는 영적 패배자가 아니라 죄와 사막, 정욕과 어둠, 사단과 마귀를 밟아 이기는 정말 정복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이제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이죠.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자가 임신한 이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발을, 그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날로 기억하며 어떤 날로 기념하며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는 어떤 문화들을 다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정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그 정복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강림절기를 지금 저희들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림절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그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그 날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정말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며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감사의 날로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더욱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